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7페이지에 있는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우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대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라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집요한 회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이 16년간 긴 기간 동안 완전히 멈춰버리는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일이 도무지 진척이 생기지 않는 것을 우리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짐작컨대 2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그 일을 잘못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에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불의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막으시는 법이시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더디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2가지의 경우를 잘 살펴볼, 잘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2번째 경우에 해당하지요. 거룩한 사명을 회방하는 그 사탄의 괴계가, 영적 전투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계속됩니다. 계속된 그 회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 6장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시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나아갈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6장은 고레스의 다음 왕 다리오가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보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앙메다 궁성에서 그 칙령을 결국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대적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 공작과 모함을 일삼았습니까? 긴 기간 동안 집요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설 수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 그들의 회방이 아무리 격렬하고 아무리 맹렬할지라도 결국은 회파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대적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때에 주님은 극적인 때와 극적인 시에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추진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대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먼저 명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회방했던 그 모든 손길들을 이제 다 멈추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하라 라고 명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명령에서 그치지 않고 고레스 왕 때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8절에서 9절인데 이 구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8절에서 9절이요.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감동이 되는 구절이 뭡니까? 끊임없이 주어. 그리고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 일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하고 어김없이 공급하겠다는 다리오 왕의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어제까지 성전 건축을 목숨 걸고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거둔 세금으로 성전 건축비를 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드릴 그 제사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도 우리가 공급하겠다, 내가 공급하겠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어느 누가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 대적이 도리어 우리들의 먹이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메시지죠. 이 조치 하나로 16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회방들이 이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원천 봉쇄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이 신뢰하고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강력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막힌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16년간 꽉 막혔던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하룻밤에 역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린 그 칙령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깨우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끝날 때 지금 무엇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 땅에 모았던 재물이나 쌓았던 지위가 남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하게 살았던 그 선한 영향력이 남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남겨진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훗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룩한 통로가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은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겠지요. 고레스의 칙령이 성전 건축의 합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반대와 회방도 무력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그 신뢰를 사그라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이 새벽,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이 버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조건이나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하루 이 승리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용인 영락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흔들릴 그때에도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레스 왕이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남기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몸부림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영광 드러내실 주님 의지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주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팎의 상황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백성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텐데요, 비전을 찾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안에 삶을 잘 경영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도 남지 않은 수능 우리 수험생들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컨디션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스바냐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1박 2일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한숨 섞인 탄식에 늘 우리들이 섞여있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